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로마서 6장 12절에서 18절 강해.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1. 서론. 이번 본문 말씀의 초점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죄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고 의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의 신분에서 이제 의의 종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2절부터 14절까지는 죄의 무기가 아닌 은혜의 무기가 되어라. 이러한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절에서 18절까지는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라. 이러한 내용으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19절부터 23절까지 의의 종이 되어 영생의 열매를 맺으라. 이러한 내용으로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후 결론 부분에서 묵상할 말씀은 순종에 대하여 묵상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 순종으로 의에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종종 일부 목사님들이 자신에게 순종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죄와 율법의 순종은 강압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순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자발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부터 오는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목사님들이 요구하는 순종은 강압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결론 부분에서 함께 이 순종에 대하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무기가 아닌 은혜의 무기가 되라.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한다라고 했는데, 지배한다라는 번역된 원래의 단어는 통치라는 단어입니다. 앞선 3장 9절, 5장 21절에서는 왕노릇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에서는 통치라고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죄는 단순히 인간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인간 전체의 운명을 주관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통치입니다. 죄는 죽을 몸을 지배, 즉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죽을 몸은 6장 6절에 나타난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우리는 죄의 통치 아래 살고 있을 때 죄의 몸으로서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을 지배하는 방법은 인간이 욕심에 복종하는 것으로 통치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인간이 죄에 복종할 때 인간의 존재를 통치하게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타나는데, 또 로마서의 주제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서신서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어주다, 이 원래의 뜻은 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에서 13절에서 2번, 16절에서 그리고 19절에서
2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 뜻은 노예가 소유자에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면 그 노예는 복종과 순종밖에 없는 것이죠.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지체입니다. 이 지체는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성경에서 지체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 또는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체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또 인간의 재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재능이나 너희의 역할을 죄의 무기로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선 12절은 너희의 자유의지를 악한 욕망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 재능이나 역할을 죄의 무기로 들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재능과 역할까지 죄에게 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불의의 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도구, 장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병기,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도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기로 번역하는 것도 좋은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보면 이 같은 단어를 군사적 무기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무기라는 번역도 좋은 번역이죠. 다시 13절 중간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죽은 이후에 살아난 사람처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불의의 무기는 죄에 드려진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의 무기는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죄의 반대의 의미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악, 빛과 어둠,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가 말씀하는 죄의 반대는 은혜입니다. 5장 20절에서 21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죄에 대하여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용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많이 오해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의의 무기와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즉 하나님께 헌신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통제받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죄가 나를 통치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미래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선 구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했고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능력을 받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되는 말씀은 죄와 율법이 통치하는 시대에 은혜에 의하여 지배되는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 또는 13절의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린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하여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율법이 통치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통치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가 통치하는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은혜와 성령은 비슷한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3.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라.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논증을 계속해서 설명하겠다. 그러한 의도의 문장입니다. 같은 주제로 설명해 보겠다. 같은 주제로 말씀하겠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선 구절에서도 설명했듯이 우리는 이제 율법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는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반대는 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무기로 자신을 제공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의의 무기로 제공하라는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의 주제어이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자신을 누구의 종으로 내어줄 것인가 또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종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노예 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에게 노예라고 말하면 아주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죄의 노예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은혜의 노예로 살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게 순종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은혜에 순종하면 은혜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순종하여 죄의 노예가 되면 사망에 이른다고 16절 후반부에 말씀합니다. 사망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죠. 이렇게 또 나타났습니다. 지난 5장 20절에서 21절에는 죄, 율법, 사망을 비슷한 한 개념으로 취급해서 말씀한 것처럼 죄는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노예와 순종은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노예에게는 순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인간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행위를 한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은 결국은 사망이죠. 이제 계속해서 17절과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와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훈, 즉 복음을 받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입니다. 이 마음은 자발적인 순종이죠. 이 자발적인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강요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훈의 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강제성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율법으로 순종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지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행위는 어쩌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 드리는 일이 율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결국 충성에 관련된 근본적인 것은 자발적인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발적, 즉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삶의 형태와 그 행동이 새롭게 변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발적, 즉 사랑에 의한 순종으로 삶의 형태와 행동이 새롭게 변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이 삶의 모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모범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강제적인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강제적인 율법에서 해방이 된 것이죠. 그리고 18절의 말씀처럼 자발적 순종으로 의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주인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 결론 및 요약.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의 재능을 죄에 순종하여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께 바쳐 의의 무기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의 통치에 있지 않고 은혜의 통치에 있습니다.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율법의 통치에 있지 않고 은혜의 통치에 있다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순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무에게나 종으로 순종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는 죄에 순종하지 말고 17절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19절에 의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은혜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 핵심이고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로서 부끄러운 일은 많은 목사님들이 순종을 강요하면서 목사님께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목사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보면 저는 너무나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일부 성도님들이 거기에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목사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요한일서 4장 1절, 그 외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은 이런 목사님들이 없길 바랍니다. 예전에 일부 목사님들이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그 말씀을 근거로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황당한 말을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성도들은 목사의 양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때문에 양은 목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의 양입니까? 목사가 목자이고 성도들이 양이라는 근거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다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제사장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직분이 있건 없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모두가 왕이고 모두가 제사장이죠. 누가 누구에게 절대 순종합니까?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가 교회 내에 있는 계급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에 대하여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는가? 이 순종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와 율법은 강제로 순종을 요구합니다. 목사들이 요구하는 순종도 권위로 또는 강제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순종은 은혜의 순종입니다. 또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순종입니다.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순종은 자유가 있는 그런 순종이고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감동적인 이야기나 예화 또는 재밌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